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1, 1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 저희들이 기독교 강요 한 문단이 남아 있긴 한데, 거기는 이제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오늘은 이제 새로운 주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1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전적 부패한 죄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속됨. 그래서 이제 지금 요 제2권 6장에서 17장 요 장이 바로 기독론을 지금 이제 칼빈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론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이걸 다룰 때 이 제목 자체가 어떻게 붙어 있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속됨 했는데 앞에 어떤 걸 수식하는 구절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전적 부패한 죄인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계속해서 강설해 왔던 내용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적 부패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절실한지를 알게 되니까 교회는 이걸 분명히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봐도 이 부분이 앞서 있다.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할 때 그리스도의 가치가 드러나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뭐 조직신학이든 신앙고백이든 다 죄론이 앞에 있단 말이에요. 인간론을 앞에다 놨어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고 우리의 정체가 무엇이며 우리가 소위 타락한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래서 모든 신조들이 다 사실은 인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근데 그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창조하셨지만 타락해버렸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 믿음이라는 건 너무 모호해서요. 왜냐하면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 밖에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강렬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으로 따지면 뭐 이교적 신앙도 있고 무당 신앙도 있고 수많은 신앙들이 사실은 세상에 가득하다. 그리고 특히 한국은 종교성이 강해서 기독교인들만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 저기 불교 원불교 있거든요, 앞에. 참 여기는 종교의 그 메카인가 봐요. 이쪽이 과천, 안양, 몰몬교 뭐 없는 게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들, 뭐 신천지,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진짜 정말 많아요. 근데 거의 본부급이에요. 이쪽은 또 버글버글해요. 그래서 그 원불교도 이렇게 해놨는데 새벽 아마 거기 우리로 하면 새벽 기도가 있나 봐요. 거기면서 신도들이요 새벽 기도 열심히 합시다. 그래갖고 저기서 새벽 기도 하시는구나 그랬는데, 새벽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죠. 거기도 예불을 드리겠죠. 거기는. 그런데 결국 구원받는 믿음이 뭔가? 그럼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를 구속주로 알고,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확신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결국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내 생명과 구원과 모든 것을 누구에게 전적으로 의탁하는 의지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장 잘 보여준 건 뭐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하고 가나안 여인, 제가 밴드에다 글을 올렸는데 그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그 여인이 가나안 여인으로 돼 있다. 예수님이 일부러 시험을 하셨잖아요. 우리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좀 살려주옵소서.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내 양들에게 왔지 이방인들 위해서 온 거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실은 거절을 하셨는데 그게 본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프로젝트는 그 여인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한 거였고,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여인이 믿음이 있는 걸 예수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박하게 만들면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고생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좋은 일도 생기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또 무슨 일도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로 살아갈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부로 사니까 좋은 일도 있고 또 당신 때문에 좋기도 하고 당신 때문에 힘들기도 한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정말 진리예요. 그게 부부거든요. 같이 사니까 남이면 안 그런데 같이 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또 위로도 되는데 또 그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부부로 사니까 그런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좋은 일도 다 그분께로부터 오는 거지만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이유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와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려움도 감사한 이유는 그게 가만히 뒤져보면 예수님을 믿어서 생기는 일들이거든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키우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녀를 안 키우면 어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자녀를 힘들다고 안 키우면 그건 짐승이죠, 그거는. 그죠? 자녀를 키우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게 또 기쁨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이 자라가고 내가 고생하고 나를 소진하니까 아이들이 또 성장해가고 그럼 그걸 보면서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 혹은 가나안 여인은 믿음이 있는 걸 예수님이 보시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하면 저 여인의 믿음이 확 반응이 될 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여인에게 영광을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한 예는 너무 많아요. 이 여인만 그렇게 다룬 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도 뭐 그냥 50에 줄 수도 있는데 굳이 100세까지 가갖고 할아버지 할머니 창피하게 100세에 또 애기 낳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얼마나 쑥덕거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거예요. 자꾸 뜸을 들이고 기다리게 만들고. 근데 왜 그렇게 하나? 하나님은 아시죠. 기다리게 해서 죽을 사람이 있고 기다리게 해서 영광이 나타날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더 리얼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 테스트를 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할 걸 다 아셨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거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선한 분 아니십니까? 내가 개 맞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그 개가 그게 뭐냐? 원어에는 애완견을 얘기해요. 애완 그냥 개가 아니에요. 들개가 아니라 애완견. 집에서 개를 키울 때 그 개들이 찌꺼기를 사실 옛날에는 뭐 요즘에는 뭐 사람 먹는 것보다 더 잘 먹이지만 예전에 제가 슈퍼나 저기 이마트나 백화점 가면 깜짝 놀래요. 제가 먹으려고 이렇게 했다가 이게 뭐야 이게 개 먹는 거네. 제가 육포인지 알고 야 이거 맛있겠다. 사람도 못 먹는 건데 이 개를 준다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이거 동물권을 또 저기 제가 이래갖고 큰일 나겠네 이걸 말하면 또 잡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그래요 마음이. 이건 사람이 먹어야 될 건데.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먹다 남은 찌꺼기 주고 그랬는데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개로 하면 약간 해석이 안 돼요. 옛날 개 집에서 저기 막 먹다가 버리는 거 끓여갖고 먹이고 이랬던 시절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집어먹는. 그러면 그 여인이 지금 심정이 뭐냐면 저 개입니다 그런 거예요. 개. 근데 그게 그 예수님은 그게 너무 그게
자기는 자기를 비하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한 거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개소리를 들어도 나는 예수님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걸 예수님 앞에서 끈질기게 자꾸 고백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믿음의 절박함,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때로는 거절하시는 듯한데, 침묵하시고 거절하시는 듯한데 거기서 진짜 신앙인들이 나타내는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이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있는 이상 예수님이 거절해도 우리는 그분을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걸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읽은 구절도 천하 만민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믿음이라는 인식이 예수님은 그 여인 속에 있는 걸 아셨죠. 그 여인이 떠나가지 않을 걸 아셨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 이 여인은 믿음이 있는 자는 뭔가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은 사실은 다른 길을 택할 수가 없다. 이유가 뭐죠? 믿음이 뭐니까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아는 인식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나를 거역해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여기서 한 발짝만 나가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절박함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들도 사람들마다 상황은 다른데 이게 환경과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더 많이 뭐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냐 아니냐, 뭐 몸이 아프냐 덜 아프냐,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예수를 그렇게 절박하게 믿어야 지옥을 안 갑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절박하게 예수님을 붙들어야만 하루하루를 넘어지지 않고 사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참 스펙타클하다는 걸 느꼈어요. 아, 예수님 안 믿었으면 너무 인생이 단조로웠을 것 같다. 무슨 의미로 살았을까? 선진국에서는 그래서 덴마크, 스웨덴 같은 데는 자살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료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의미가 없고 무료, 한마디로 하면 심심하다. 인생이 너무 심심하대요. 왜냐하면 사회복지가 지금은 좀 전체 세계 정세가 좀 어지러워져서 내가 보니까 유럽도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80년대 막 이럴 때 최고 유럽은 잘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복지도 잘 돼 있지. 사람들이 조금 무료해졌다. 근데 유럽은 신앙을 잃어버렸거든요. 자기들이 죄인인 걸 몰라요. 죄인인 걸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무료했나 봐요. 우리 가은이는 가끔 심심해 아빠 놀자고 그러면 제가 핑계 뭐 대는지 아세요? 뭐 하고 있으면 가서 소금 먹어라. 아빠! 그러면서 화를 내는데 재밌어요. 또 골려먹는 게 아주 재밌어. 이제 째려보네요. 그런데 수로보닉의 여인이 바로 그 여인에게서 하나님이 뭐를 기대하셨냐면 그겁니다. 절박함이에요. 근데 이게 환경하고 상관없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은 사실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뭐 정서적으로 막 울고불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인격적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얼굴이 뭐 막 지금 불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나는 분명히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찾아올 때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도, 그리고 심지어는 주님이 나를 거절하는 것 같으실 때도 나는 주님을 떠나갈 수 없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감사하냐면 주님이 믿는데 그 사람을 거절할 리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거절당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믿으시는데. 그러면 성경 거짓말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침묵하시고 나를 거부하시는 것 같을 때도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이상은 희망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침묵하시고 지금 나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다. 근데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라고 그러면 이게 너무 위험하거든요. 왜? 근데 사실은 저도 그래서 주님을 아직까지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목회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몇 번씩은 위기가 옵니다. 막 흔들리고, 주님을 배반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데, 목양이라는 건 가끔 흔들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감히 예수님을 내가 안 믿겠다? 이거는 이미 너무 많이, 이건 너무나 큰 확신이 이미 인식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건 감히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목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가끔은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러나 그래도 희망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 언제 여러분이나 저나 언제 흔들린다고 그랬죠 아까? 뭔가 하나님이 나의 그 어려움 속에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정적이 막 흘러갈 때, 그것도 상당한 시간 동안, 그리고 하나님이 꼭 나를 거부하시는 것 같을 때, 그때 정말 사단이 엄청나게 역사를 하죠. 왜냐하면 사단이 바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을 회의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라고 그럴 때 그게 어떤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거나 버리시는 게 불가능한 이유가 뭐인 거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 이상은 버림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하나님을 어떤 루트로든 들었고 그 마음속에 신앙이 생겨서 예수님께 사실은 그 절박함을 가지고 와서 구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소위 말하면 예수님이 시험하실 때 이거는 보통 자존심을 건드린 게 아니라고요. 완전 사람을 절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위해서 온 게 메시아가 아니야. 난 이방인을 위해서 왔어.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 역사한다. 이 여인은 그렇게 얘기한 거는 이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자랑거리인 거예요. 야, 내가 기가 막힌 자녀 하나 뒀다. 신앙의 자녀. 사실은 저놈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여인이 참 이스라엘이다. 그게 무슨 고백이었죠? 개도 제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주님, 주님이 저를 개라고 여겨도 괜찮습니다. 근데 주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같은 거라도 저는 좀 얻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구원받는 믿음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믿음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생 저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수 없는 희노애락을 또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들이 꿈쩍 않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거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걸 지나온 거라고요. 믿음을 갖는 이상 하나님이 날 버리지는 않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조금 더 힘들었다고요. 여기까지는 아직 계시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 아니에요. 거의 믿음의 초보 상태요. 혈적으로 따지면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정말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아주 작은 믿음이 들어왔지만 이게 믿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작은 믿음을 목숨 걸고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뭐냐? 이거죠. 온리예요, 온리.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럼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길로 가지 못하죠. 안 가는 게 아니라요, 못 가는 거예요. 왜 안 가죠? 없으니까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제가 뭘 잘못을 하면 예전엔 많이 의도 맞았거든요. 막 두들겨 맞는데 집을 저는 안 나가요, 절대로.
맞아도 그냥 죽어도 전 집에서 죽겠다. 그리고 그냥 못된 짓을 해도 맞을 각오라고 집에 들어갑니다. 전 가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죠? 내가 집으로 안 들어가면 어디로 가냔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혼나도 어디를 들어가는 거예요? 집으로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집 외에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누구를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믿음은 지식이면서 확신이면서보다 이게 이제 결정체라고요. 의지하고 신뢰한다. 트러스트인한다. 내 생명과 운명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죠? 예수님께 의탁한다. 심지어는 평생 동안 몹쓸 짓을 하고 살던 그 바로 예수님의 우편에 있던 강도인가요? 좌편인지 우편인지 저는 거기까지 기억을 못해서. 근데 아마 우편일 거예요. 그 강도가 왜 예수님을 죽기 직전에 믿었잖아요. 근데 이 강도의 믿음이 작은 게 아니라고요. 장난 삼아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확률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더 살아 있었다면 평생을 그렇게 살았을 테고 그에게는 남겨진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큼 고백하고 간 거죠. 근데 똑같은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면 주여 오늘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가 죽고 나면 내 영혼을 기억해 주소서. 이 강도가 자기가 구원받을 길은 옆에 있는 누구밖에 없다는 걸 고백한 거예요. 예수요. 그래서 누구의 영혼을 의탁했어요? 자기의 영혼을.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그럼 그 믿음이 작은 거냐? 아니에요. 그게 조금 더 살았으면 길게 갔을 테지만 뭐 사형을 당하니까 길게 못 가잖아요. 근데 질적으로 따지면 그 사람에겐 그 믿음이 생겨났던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주여 당신 외에는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부패라는 것이 교회에서 너무 분명하게 가르쳐지고 들려지고 성도님들은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걸 사실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 마치 절벽에 우리가 동화책 보면 그 호랑이가 막 떡장수 할머니 잡아먹고 그 자식들 잡아먹으러 와갖고 그 하늘에서 동화줄 내려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호랑이는 뭐 잡았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썩은 동화줄.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절박함이어야 되냐면 우리가 적어도 지옥 안 가고 이 땅에서 구원을 받는 길은 그 예수님을 뭔가 어떠면 그 썩은 동아줄이라도 붙드는 심정으로 붙들고 늘어지는 믿음,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런 절박함을 깨달은 자에게, 전적 부패와 타락을 깨달은 자에게 우리의 실제 하나님 보시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깨달았을 때 그때 아이고 하나님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떠나소서. 엄청 깨달은 거죠. 그때 하나님이 딱 내려주는 그 생명줄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어요. 절벽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지금 그거 아니면 살 수 없는 마지막 마지막 생명줄, 그것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언제나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이렇게 다가와요. 죄를 깨닫게 한다. 더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으로 죄에 절망시켜서 다른 길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절망감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서 그 절망한 자에게 누구를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라. 여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실은 우리 한길교회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길교회는 이 교회에 어떤 안 믿는 사람들이 오든 또 이 교회에 우리가 전도를 한 사람이든 이 경험을 꼭 하도록 해달라고
제가 경험이라는 건 신비 체험이 아니라 이 인식을 분명한 사실로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게 없으면 교회가 허망한 거예요. 교회의 출발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도 죄얘기 한참을 하고 나서 이제 기독론으로 들어갑니다. 칼빈은 앞에서 인간의 전적 타락을 다루므로 인간이 결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논증했어요. 그래서 할 얘기를 다 했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오늘날 현대의 가장 악한 사상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사상이에요. 자유주의, 리버럴리즘은 다 그걸 가르쳐요. 우리가 윤리와 또 철학을 세워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인간 속에 주셨기 때문에 윤리적인 삶을 구현하다 보면 이 땅에 천국이 도래할 것이다.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자유주의가 오고 나서는 교회가 다 무엇으로 설교하고 무엇으로 상담하고 무엇으로 다 하는지 아세요? 윤리도덕이에요. 윤리도덕. 자유주의 목사들은요, 도올 같은 사람들. 도올은 철학이에요. 그죠? 근데 이놈의 철학은 동양사상, 서양사상, 기독교, 불교, 도교 다 섞어놨어요. 다 섞어놨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하는 짓이 그게 바로 그 자유주의의 아주 한 단면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자유주의 교회 가면 윤리 도덕을 가르치죠. 우리 사회정의, 이렇게 깨끗한 삶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이룹시다 이러는데 도덕을 가지고 무슨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룹니까? 예. 이를 전제로 칼빈은 기독론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인간론을 이제 끝냈어요. 죄론을 다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기독론으로 들어온 거예요. 기독론은 타락한 인간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뭐일까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20분가량 막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이 신학적 진술, 이 한 구절에 담겨 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무슨 신앙 고백을 할 때 이제 그런 거 공부할 때 기독론 공부합니다. 그러면 기독론이 뭔가, 왜 배우는가? 타락한 인간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뭐를 배우는 거죠? 대안이요, 대안. 이건 칼빈이 한 게 아니라 루이스 펄코프가 얘기한 거예요. 조직신학책에서. 예. 기독론은 타락한 인간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다. 타락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론은 타락한 죄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의 유일성과 필연성 그랬는데 이제 이런 것이 계속 지금 이제 계속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선포가 될 거예요.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의 유일성.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긴 시간 기독론을 공부하는데 뭐를 우리가 고백하고 확고하게 하려고 이걸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에 있어서 유일하신 분이다. 중보의 유일성. 근데 이게 우리가 어디서도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에베소서. 거기서 무슨 얘기 나오죠? 중보도 하나요. 둘이 아니라 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를 갈 수가 없어요. 천주교는 중보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만 중간에서 기도 들으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끝내죠? 예수의 이름이죠. 근데 천주교는 아니라고요. 성인의 이름으로도 기도하고 마리아의 이름으로도 기도하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중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친척이 천주교거든요. 다. 우리 외가는 다 천주교예요. 그러면서 맨날 제가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거기도 간증 많이 해요. 그러면서 계시를 받았는데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이 지금 막 오시려고 한대요. 너무 더러워져서 세상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탁 하려고 일어나면 마리아가 옆에서 아들이여 참으소서 그런대요. 그러면 손을 탁 잡으면 예수님이 아이고 어머니 엄마가 말하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고 다시 제자리에 탁 앉으신대요. 이게 이단 사상인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심지어 재림하는 날을 예수님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들이 모른다는 건 인성적인 측면에서 모른다는 얘기겠죠? 그죠? 근데 감히 마리아가 안다고요? 마리아가 예수님 재림하는 날을 조종한다고요? 지금 가시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이 재림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죠? 마리아가 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 딱 오시냐? 마리아가 딱 허락해 줄 때. 아들이요, 이제 됐네요. 가시죠. 이거 되게 성경에 어긋난 얘기예요. 그리고 수 없는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성인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결혼을 잘 시켜주는 성인이 있고, 그래서 그 성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결혼이 된다고. 그죠? 아니죠? 그죠? 우리 하나님 섭리로 저렇게 잘 만나는 거예요. 성인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병들었을 때 부르는 성인의 이름이 있다. 그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잘 낫는데요. 또 그것도 있어요. 총명을 주는 성인.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한다. 그럼 그 성인의 이름으로 우리 아이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하면 머리가 좋아진대요. 이런 성인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 얘기예요. 성경에서 중보는 몇이라고 그랬어요? 예, 중보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중보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보의 유일성 그리고 필연성을 정립해가는 시간들인 거죠. 성경적 인간론은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멸망했다고 결론 내립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이 주제에 대한 칼빈의 가르침을 살펴봤죠.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주 되신 하나님을 신앙으로 알고 모시는 일이 없이 모두 무익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라는 믿음도 가져야 되지만 여기에 이르지 못하면 구원의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뭐가 되시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창조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은 뭐가 돼요?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구속주인 거예요. 이것을 그냥 구속주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절박함으로, 분명함으로, 그리고 전 인격적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나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은 창조자였다가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자로 계신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주로서. 그러나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주가 되신다? 구속주가 되신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라고요. 그 의미가 커야 돼요. 그냥 신학적인 단어를 되뇌이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돼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예배하고 생활하고 기도할 때 구속주로서 나를 만나 주신다는 의식이 있잖아요. 그게 나를 기쁘게 만들어야 되고 나를 평안케 만들어야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리 엄청나게 천지가 막 무너져 내린다 해도 나는 그 예수님 편을 잠시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구속주 되시는 인식을 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타락한 이후의 사람들은 우주라는 장엄한 극장을 보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랬으니까 요 얘기 중요해지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어주실 때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고 위로가 되는가. 이 사실이 엄청난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셨다는 얘기니까. 아버지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게 남아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이 모든 걸 다 잃어도 이것만은 잃을 수가 없으니까요.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믿는데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성경상 그게 신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본다면 그 하박국에서
내게 포도나무가 그죠? 감람나무가 이런 게 없어도 이게 다 그치고 말라버려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기뻐하리라.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인간이니까 힘들죠. 그렇지만 절망은 하지 말자. 그리고 불평도 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 감사할 게 있으니까요. 모든 게 다 허물어져 내려도 내 안에 이미 받은 것이 있어서 난 감사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감히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황송하게도 나 같은 사람을 무엇으로 대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면 우리는 그의 아들이요 딸인 겁니다. 이 사실이 있다면 희망이 있죠. 합력해서 선을 이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룰 가능성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은 어려우니까 아프고 힘들고 염려되는 건 맞는데 그것에 지배받아서는 안 된다. 얼른 그 사실이 내게 힘이 돼서 그걸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텐데 그 죽음이 그렇게 무섭지는 않다 이거예요. 왜? 그 죽는 순간에 누가 나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주로 끌려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야 이제 이리 오너라 그러는데 심판자의 손이에요. 어찌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자녀야 이제 가자. 이제 좀 쉬자. 그리고 이제 다 끝났다. 수고가. 이제는 영원히 같이 살자. 정말 좋은 데서 살자. 그래서 이 땅에서는 떠나는 날까지 아이고 대고 소리도 들리고 그러는데 딱 주님 손 잡자마자 아이고 좋다 이러시는 거예요. 슬퍼하는 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남은 사람이 슬픈 거죠. 주님 품에 안긴 사람은 이 땅에 사실은 다시 오고 싶어 하잖아요. 나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큰 믿음은 없었어도 예수님 믿고 가셨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식 그렇게 사랑하고 자식들도 엄마 아빠 사랑했지만 남아있는 우리는 가슴 아픈데 만약에 이제 이런 상상을 해봐요. 엄마 천국에 잠깐만 오실래요? 그러면 안 가 거기를 왜 가냐? 그러실 것 같아. 아이고 지겹다. 거기는 안 간다. 이제 나 여기 너무 좋다. 네가 빨리 와라.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뭐죠? 이게 죽음관이라고요. 이게.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의 감사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감사고 조금 어려워도 감사고 죽어도 감사인 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어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 주셨는데 그게 누구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궁극적인 복이에요. 성도들의. 그 은혜 언약에서 잘 믿고 순종하면 받는 상급이 뭐냐면 이 은혜 언약의 복이 지금 임했잖아요. 구원이. 그죠? 임했다고요. 근데 죄 짓고 불순종하면 은혜 언약의 이 복을 인식하고 누리는 것이 없다고요. 징계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러고 사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급이 있어요. 근데 그 상급은 공로가 있어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에 약속이 붙어 있으니까 순종하면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성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습니다. 우리는 그거 확고하게 믿어요. 복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근데 그 복이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의 충만함을 막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더 크게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현실 속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이요. 이제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 없으면 내가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정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마다 성령이 아니고는 이걸 시인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거. 근데 거기에 또 짝이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건 성령을 받았기 때문인데 예수를 시인하여 성령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이 신앙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어떻게 한다?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극치는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내가 피하고 의지하고 위로를 얻는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이 확신이 있죠. 이게 있다면 그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전에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아버지가 말은 하는데 어색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맴도는 거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청년회 때 그 어떤 자매님 한 분 계셨는데 청년들이 그때는 이제 예배 토요일 날 마치면은 옛날 왜 그렇게 돌아다녔는지 막 청년들이 좋아서 돌아다녔는지 믿음 때문에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예배 끝나고 막 거기 돌아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이게 저거 제일 중요한 문제가 지금 걸려 있구나. 고민이 되겠다. 그게 돼야 되는데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이게 딱 되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먼저 가르쳐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그래갖고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다 구구절절히 다 뭐 하겠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어쩔 땐 쓸데없는 거 구하고 그러면 사실은 이게 90%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제가 좀 잘못 기도하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어쩔 때는 막 쓸데없는 것도 구하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어쨌든 하나님이 제게 가장 필요한 거 아시니까 어쨌든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이러잖아요. 우리가 너무 답답하고 절박해서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요. 그 아버지 할 때 하나님은 다 아셔요, 모르세요. 이미 90%를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다 말로 열거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의 필요를 다 하지도 못해요. 근데 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받은 게 있잖아요. 영적인 거, 육적인 거. 기도 열심히 하셔서 받았어요? 기도 안 했는데도 많이 받으셨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도한 것만 받으셨어요? 안 했는데도 엄청나게 받으셨어요? 전 죄송할 때가 있다고요. 이렇게 게을러하고 기도도 안 했는데 또 이걸 해결해 주시네. 양심이 좀 걸려요. 이럴 줄 알았으면 기도를 열심히 할 걸. 죄송하네. 지독하게 기도를 안 했는데도 사실은 하나님이 어쩔 때는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했는데 이거 큰일 나면 어떡하지 하는데 문제가 또 술술 풀려가고 그럼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또 주시네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도가 안 한 건 아니에요. 아버지 이러면 부르면서 사는 삶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 할 때 이미 많은 것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밖에서 옛날엔 동네 밖에서 맨날 놀잖아요. 누가 날 때리려고 그러면 엄마 소리 지르잖아요. 그럼 맨발로 뛰쳐나온다고요. 엄마가. 그동안에 뭘 그걸 옆집 사는 옆집 사는 누구 아무개가 나 때리려고 해요. 이 얘기 다 할 그 시간이 없어요. 그냥 엄마 부르면요 벌써 알아요. 누가 저놈을 누가 또 뭐 지금 위험한 일이 생겼다. 막 다 알고 뛰어나와요.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실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로 믿어져야 되고 그걸 고백해야 되고 그거를 말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아버지의 의미가 뭐예요? 내 모든 것을 의존하는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한다. 옛 언약, 곧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중보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은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들을 또 이렇게 계속 전하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뭐로 들어가냐면, 칼빈은 이제 이런 구조로 이 은혜 언약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무슨 언약을 전하는 걸까요? 은혜 언약이에요. 구속의 은혜를 전한다는 건 은혜 언약을 전하는 거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전한다는 것은 은혜 언약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 언약은 무슨 언약과 무슨 언약으로 나뉘어져 있죠? 무슨 언약과 무슨 언약으로 나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 구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 잘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옛 언약을 행위 언약으로 이해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행위 언약은 3장 15절에서 끝났고, 그 이후에 모든 언약들은 무슨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인데, 이유가 뭐냐면 누구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원시복음. 그러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복음이 얘기되기 시작하니까 무슨 언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은혜 언약은 은혜 언약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언약이니까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하고, 근데 단지 옛날 언약이라고 하면 새 언약도 옛날 언약이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되셨잖아요, 오신 지가. 그 얘기가 아니라 예표되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예언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야기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무슨 언약이라고 해요? 그걸 옛 언약. 그래서 성경책도 그 언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드 테스타먼트 그래갖고 구약, 그렇게 하니까 구약은 한마디로 옛 언약이에요. 신약은 그럼 뭐죠? 왜 뉴냐면 그 구약의 예언과 예표가 어떻게 됐기 때문이에요? 성취됐다, 실현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전해지던 시절은 구약이고, 그 전해지던 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실제로서 그걸 성취해 가셨던 걸 뉴 테스타먼트에서 신약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칼빈도 이제 구약을 얘기하고 신약을 얘기하니까 옛 언약이라는 말을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 그래서 이제 이 구속주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면 무슨 얘기 먼저 하냐면 구속주 하나님 얘기하면서 뒤쪽에 뭐가 나오죠? 율법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율법.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율법을 얘기하기 시작할까요? 예수님을 얘기해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율법을 칼빈은 얘기하는 걸까요?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 다 똑같다고요, 이게. 구속주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먼저 뭐부터 얘기하냐면 옛 언약부터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옛 언약. 구약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신약 얘기한다. 그런데 구약을 얘기할 때 칼빈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구약의 율법을 이해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왜 율법을 엄청난 분량을 할애해서 얘기할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 율법을 그리스도라는 유일하신 구속주를 얘기하면서 옛 언약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율법을 얘기할까 이거예요. 응? 큰 소리로 한번 예? 성취. 이제 그게 맞는데 조금 풀면 이래요. 구약의 가장 공식화된 구약의 이렇게 소위 말하면 구약의 체계를 이뤘던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 율법을 받은 거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구약은 국가가 됐고 교회가 됐고 일종의 체계를 갖추었어요. 그래서 성전, 성막, 제사제도, 그리고
그런 것을 따르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될 생활 방식, 이게 주어졌는데, 왜 율법을 가지고 얘기 시작하냐면, 구약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구약의 체계는, 공식적인 체계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시스템 속에서 전했기 때문인 거예요. 율법 시스템에서. 모세에게 주신 시내산에서 내린 율법 속에 성막, 제사, 그다음에 성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언약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모든 것들을 율법이라는 것에다가 그 그릇에다가 담아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무엇을 이해하지 않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얘기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율법을 얘기한다.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지금 구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구약에서는 무엇의 시스템 속에서 어떤 그릇에다가 그리스도를 담아 보여줬다고요? 율법 시스템이요. 결국 구약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고 십계명을 중심으로 그 신정국가를 세우는 거, 그럼 결국 누구를 전하기 위한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율법주의는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은 여전히 지금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거나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율법의 큰 핵심은 누구를 전하는 거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다.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체계를 통해서 예를 들면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고 예언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림자로서 율법 안에 예수님을 전했다. 그러니까 옛 언약에서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길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율법을 바르게 인식하는 길밖에는 없다. 그래서 칼빈은 이제 구속주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제 율법을 장시간 얘기할 거야.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약 백성들이 어떻게 받았는가? 어떻게 구약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되고 그림자가 되었는가?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그 몽학선생 속에서 예표 속에서 희미하게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았단 얘기예요. 예수를.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본질은 누구 믿고 구원받는 겁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의 초대교회 이후로 고대에 보면은 말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말시온이라는 이단.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 그래 되게 이렇게 사랑이 없는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하나님. 이렇게 나눠 버렸어요. 실제로 다른 존재라고 봤어요. 그리고 지금 이 한국에도 세대주의나 그리고 이 성경을 이런 우리가 성경의 바른 그런 교리 속에서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그걸 이제 무슨 기독교? 통속적 기독교. 그러니까 교리가 없이 그냥 성경을 본성적으로 막 읽다 개인적으로 보통 취하게 되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은 아주 그냥 그 관용적인 하나님. 그리고 더 나가면 이렇게 가요.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고 신약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거를 나눠버려요. 근데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많더라고요. 마치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칼빈이 바로 이런 걸 가장 경계했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하나예요. 본질이 하나다. 시행적 모습이 다르다. 그럼 본질은 항상 누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옛 언약도 새 언약도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데 구약은 희미했고 예표적이고 그림자였다.
신약도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한 시대이기 때문에 성취가 성취되었다. 그래서 구약에서 바라보던 것이 실제가 돼버린 거야. 그런 차이가 있지 본질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도 누구를 바라보기 위해서 봐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구약을 설교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 옛 언약, 새 언약, 신약과 구약은 모두 무슨 언약이다?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요것이 모든 개혁주의 16, 17세기의 은혜 언약의 공식이라고 불렀던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틀 안에서 앞으로 이제 모든 이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들은 이 은혜 언약의 통일성, 옛 언약과 새 언약이 하나라는 그러한 전제 아래서 이제 설명이 될 거고, 이걸 가지고 들어야만 구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속주가 되어주시며 또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또 저희들이 계속 또 장시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시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모시고 그 안에 있는 은택을 받아 누린다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또 이전에도 믿었으나 더욱더 풍성한 지식과 확신으로 또 더욱더 절실한 의지함으로 이 진리를 가슴속에 고백하고 받고 또 삶 속에 붙들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통해 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